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이번엔 선포하면서 얘기해 볼까요?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네. 오늘 천국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0장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을 통해서 본 십자가 두 번째 시간 물두멍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아요. 그렇죠? 성숙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럼 성숙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겁니까? 성숙에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성숙함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종교적인 어떤 의무들을 다 하는 것입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고 또 11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이 성숙의 열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성숙의 지표는 아닙니다. 혹은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성숙한 겁니까? 사회적으로는 그것을 성숙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성숙이라 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존재 깊은 곳에 오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보좌에 오셔서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나가기 시작하는 주님만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것이 성숙함인 거죠. 그죠? 내가 종교적으로 더 의로워지고 더 수준이 높아지고 고상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사시고 주님만 나타나는 나는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그분은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와서 나와 그분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그것을 우리는 성숙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얘기를 잠깐 복습을 해야 오늘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어제 또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제는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두 가지 구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속이 바뀌는 구원. 그죠? 세상에 속하던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해요.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이룰 게 있냐? 이룰 게 있으니까 이루라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 내 안에 남아있고 죄성이 내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처음엔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에 더 깊은 곳으로 나가고 주님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결과되었던 상처와 상처로 인한 고통들이 씻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모양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좀 더 정확히 보면 한글 성경엔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모양 따라 사람 만들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사람 만드는 건데 how, 어떻게? 우리 형상 안에서. 우리 형상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라고 한 단어는 퍼펙트하다는 의미와 또 맞췄다, finish, 끝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더 손댈 여지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이게 성숙인 거예요.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자라가는 것 말입니다. 자, 왜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성막은 곧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막은 참 것, 참된 존재의 그림자다. 참된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가 곧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뜯어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인가를.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중요한 7 기물들, 그죠? 번제단.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처음에 이제 동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이죠. 그죠? 짐승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위에 전경을 보여주세요. 전경. 네, 여기요. 네, 요거. 번제단. 맨 왼쪽에 있는, 그죠? 석쇠처럼 생긴 게 이렇게 올려있는 번제단. 그 다음 만나는 게 두 번째는 물두멍, 대야처럼 생긴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성수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 그죠? 떡 2개가 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 떡상. 실제로는 12개가 올려있는 거예요. 또 저쪽, 저 위쪽, 왼쪽은 등대, 메노라, 금등대고요. 자, 이 앞쪽은 저기 분향단.
또 한 칸 열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마지막 작은 방, 지성소, 거기가 언약궤가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는 그 지성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 밖에서 그러니까 이 성막 밖에 세상에 있던 사람이 동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 안에서 먼저 번제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어디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는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더 깊은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밖에 있는 이 뜰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개밖에 몰라요. 십자가와 회개. 오늘 이제 두 가지 정리가 나눌 터인데 번제단의 십자가와 물두멍의 회개밖에 몰라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알아요. 그런데 계속 뭐 죄를 짓고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계속 그냥 업다운 이것만 반복하다가 신앙생활 끝마치는 그러니까 뜰에만 머물다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에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근데 이제 기름 부으심과 은혜 안에서 더 깊은 곳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어서 그 말씀이 곧 나의 삶이 되고 육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중보하는 깊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 성소의 단계, 아들의 신앙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뜰의 신앙은 백성. 동시에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그리고 그분과 대면하여 보는 자리, 여기가 신부의 신앙의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 아들의 자리에 이 신앙의 자리에 가면 백성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백성이기도 하고 아들인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의 자리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정말 하나가 되는 자리에 서면 진정한 신부의 자리에 서는 신앙의 단계에 서는데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신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뜰 밖에만 있으면 백성으로서만 사는 거예요. 아들의 그 신앙의 영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앙의 영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누리는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업을 누리는 그 신앙의 영역을 몰라요. 그냥 백성으로만 살아요. 종같이 살아요. 종같이. 근데 아들의 자리에 서면 아들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요. 근데 또 얘기했죠. 아들이 누리는 친밀감과 신부가 누리는 친밀감은 또 다르다고. 또 신부의 유업은 뭐예요? 신랑 자신인 거예요. 아들의 유업은 아버지의 소유지만 신부의 유업은 신랑인 거예요. 즉 신부의 자리에 신랑의 자리에 서는 사람의 유업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 만족. 완전 만족. 아무것도 없어도. 그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완전 만족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신부의 신앙의 자리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살펴보면서 신앙엔 이런 단계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쯤 어느 자리에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고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터인데 내가 앞으로 신앙이 성숙하면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더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면 광신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상한 광신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안에서 진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것을 그 방향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성숙하면 이만큼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숙함을 향해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이끌고 가는 거죠.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 안에 이것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성숙하는 여정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아, 내가 성숙하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겠구나. 이것을 비전으로 보고 일어나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신앙의 여정. 지난주 오후에 부목사님 나눴던 것처럼 순례자의 여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번제단 얘기를 잠깐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딱 들어가서 이제 만나는 게 번제단인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은요,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장소가 번제단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나세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예수님. 그분은 왕이시지만 뭐예요? 종의 형체를 입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심판당하셔서 종의 섬김을 사신 거죠. 번제단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저주와 그리고 심판과 사망을 당신이 다 감당하시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심판받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것이 번제단인 거예요. 번제단은 그래서 놋으로 만들어요. 놋은 네호쉐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뱀을 십자가에 못 박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 그것을 떠안고 스스로 저주받은 자, 뱀이 되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번제단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 사면에 뿔이 있어요. 뿔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권능의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의 모양과 놋이라고 하는 재료와 모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누구든지 그 뿔을 잡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동시에 번제단에서는요, 소나 양, 짐승을 잡아서 화재로 다 불태워 드렸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의 제사를 또 이 화재로, 번제로 드리길 원해요. 그러면 제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요. 그래서 이놈이 납니다. 전가하는 거죠. 그 자기가 직접 잡아요. 잡고 가죽도 벗기고 각을 떠요. 여기까지 자기가 해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이제 올리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 제물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양을 잡으면, 소를 잡으면 먼저 피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피를 제사장이 가져다가 이 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다 뿌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설리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인 거예요.
피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 값을 걷다가 뿌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사려고? 우리를 사려고. 우리의 영혼을 사려고.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그 제물의 피는 바로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동시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를 값을 주시고 사오신, 지불하신 값.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피값. 그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에서는요, 각된 고기와 머리와 내장과 기름 다 태워 올리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짓이기 시기까지 맞으시고, 그리고 찢으시고 찢김당하시고, 당신을 다 그렇게 제물로 태워 올린 것이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렇게 손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모든 죄를요, 심판의 불로 태워 올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의 자리인 거예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죠. 이 번제단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서야 할까요?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 주님, 그 주님 죽인 것은 바로 내 죄였군요. 바로 나였군요. 이 고백과 동시에 그 주님 안에서 나도 죽었네요. 제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에 자기를 이렇게 전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으니 사실은 내가 죽은 거네요. 예, 주님, 나의 옛사람, 죄에 속한 사람, 정욕에 속했던 사람, 그 나의 옛사람은 죽었네요. 죽었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네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이 번제단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요? 시인하여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구원의 장소인 구원의 장소.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은혜를 이루시고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예, 주님, 그건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그래요, 나 죽었네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주님이 사는 것이네요. 더 나가서 주님 그렇게 제물을 다 불태워 올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당신을 다 불태워 올렸던 것처럼 이제 저의 모든 인생을 불태워 올립니다. 이게 뭐예요? 워십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올렸으니 이제 주님 안에 다시 산 나는 남은 평생 동안 나의 존재 전체를 불태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리라 라고 했던 말씀인 거야. 그래서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루 24시간 내내 예배하는 거예요. 밥을 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고요. 잠을 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사실 그런 거죠. 6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와 나의 삶의
열매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했던 그 말씀의 의미인 거라고요. 일주일간의 모든 삶의 내용과 그리고 그의 존재 전체를 올려드리는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번제단에서는 구원이 시작되고 뭐가 시작이 돼요?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정말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옛날에 그 7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주의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의 교회 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이루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교회의 모습이 계시록 7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흠도 있지만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점점 더 완성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인데 몇 교회? 7교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번제단을 진짜 통과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걸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이기는 자는 이 번제단을 이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서 믿음으로 이 번제단을 통과한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서 인생들을 쫓아내셨을까요? 죄를 지은 채 죄를 갖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런 거예요. 죄를 갖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건 비극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가져가시고 뭐예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 그죠?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 주셨던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라고. 그죠? 십자가를 치신 거란 말입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사 선물. 그건 생명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뭘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벌써 끝날 시간인데 두 번째 하면 또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물두멍으로 들어갑시다.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물두멍으로 가는 거죠. 물두멍은 정확한 그 규격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둥그런 어떤 대야, 놋대야이고요. 그 대야가 있고 이제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 놋대야 잠깐 좀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뭐 꼭 이렇게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충 뭐 이런 형태다. 이런 형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정보가 나오죠. 어떤 정보가 나옵니까? 제사장들만 손을 씻는 곳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사용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사르고 예배하는 제사 지내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 두 가지.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또 수족을 씻는 거예요. 자, 왜 온몸을 씻지 않습니까? 왜 온몸을 씻지? 왜 손과 발만 씻으면 됩니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씻겨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몽땅 씻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목욕한 자는 뭐라고요? 다 씻을 필요가 없다. 그죠? 발만 씻으면, 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제단은 목욕통인 거예요. 목욕통.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온통 잿덩어리란 말입니다. 온통 전 존재가, 그죠? 전 존재가 잿덩어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순간 뭐예요? 목욕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 존재가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받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거죠. 칭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그런데 죄 안 짓나요?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는 옛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요. 그죠? 우리 생각 안에는 옛 죄의 방식이 남아있고요. 그죠? 우리 고집 안에는 옛날에 그 고집스러웠던 죄된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죠?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안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뭐합니까? 발로 죄 짓고 손으로 죄를 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뵙기 위해서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 어떤 문제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러 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거룩해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룩해진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인 거예요. 성숙함은 곧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이 곧 그의 능력인 거예요. 그의 능력인 거예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는 또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거룩인 거예요. 거룩. 이거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사역자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다가 잘하다가, 그죠? 퍽퍽 쓰러지는 사역자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함. 이게 물두멍인 거예요. 이 물두멍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 우리는 팔복을 나누면서 두 번째 팔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 애통하는 자의 표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 물두멍은 애통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3번 흘리셨다 그랬잖아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망할 예루살렘 성 앞에서,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전 인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의 눈물의 성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할 인류를 향한 그 눈물인 거죠. 그 애통인 거죠. 이 애통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또 뭘 쏟았어요? 물을 쏟으셨죠. 물.
다시 말하면 이 물두멍은 사실 여기에 담긴 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을 담아낸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0장의 이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냥 어떤 물리적 물체로서의 물이 아니에요. 원문을 정확히 읽어보면 원형으로서의 물이에요. 원형으로서의 물. 이게 뭐예요? 물이 뭐 하는 겁니까? 물은 살리는 거예요. 물은 씻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씻고 모든 걸 살리는 원형. 이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모든 물인 거예요. 물. 피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죠? 그래서 그 피는 번제단에서 흘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예수님 심판 받으심으로 그렇게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심판해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심판의 물이 아닌 거예요. 물은 씻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심령은 주님처럼 애통한 심령이 되는 거죠. 왜 애통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왜 애통해요? 또 나를 바라보니 여전히 교만투성이고 여전히 변한 것 같은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죠? 뭐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속을 바라보면 이기심과 질투와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함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내 안에 드릭드릭 가득한 이 욕망과 죄를 당한 소원들, 이게 얼마나 많아. 이렇게 나를 바라보며 다시 절망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 그렇게 애통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스가랴 13장 1절에 그때에 그날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을 위해 뭐가 나와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그날에 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생수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그 죄성을 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드글드글한 상처들을 쓸고 가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기인된 수많은 왜곡된 삶의 방식들과 감정의 처리 방식들, 이것들을 쓸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안에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요동치 않아요.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저주해도 요동치 않아요. 사단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하고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나를 흔들어도 요동치 않아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동치 않는 사람이야. 능력이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역사 행하다가 한순간 틈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나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틈을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대적에게
틈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강이 많은 사람, 그리고 육체의 상함과 질병도 씻겨 나가겠죠. 다 씻는 거예요. 다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십자가에서 터진 거라고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그 물이 터져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터져요? 생수량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그 샘을 여실 것이기에, 그 하늘의 샘문을 여실 것이기에, 주님의 옆구리를 통해 샘물이 터져 나올 것이기에,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당신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래서 회개는요,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정말 감격해야 할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은총.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잔잔한 물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보여요. 옛날에 거울을 뭐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만들잖아요. 자기 얼굴이 보여요. 무슨 얼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했던 원래의 그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담감과 압력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 안에 왜곡되고 굴절된 자아상과 그리고 변질된 비전과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이 목적과 이것을 위해 날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였는데, 내가 A라는 가정 속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 그 부모님들의 상처가 나를 덮고 있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힘들다 보니 내 자아상이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변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기인된 나의 비전과 꿈도 변질되는 거예요. 상처가 뭘 가져오냐면 욕심을 가져와요. 욕심.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비전과 꿈이 뭐냐면 자기 욕심을 근간으로 한 비전인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게 죄라고 하는 것에 가려워서 안 보인 거예요. 자기의 얼굴, 정체성도 안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과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떠밀려 사는 거예요. 떠밀려. 사회도 역할 때문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씻고 씻다 보면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전에는 묶여 있었단 말입니다. 갇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한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죄와 더러움이 싹 씻겨나가면 진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때 나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목숨 걸고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게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요. 시작.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이전에 온 것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말 많은 것들은 도둑과 강도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강도짓 당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 어디서 얻게 해요? 번제단에서. 그죠? 당신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의 심판을 당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양으로 더 뭐예요?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차원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 줄 알며, 나에게 허락한 자원들이 무엇인 줄 알고, 이제 그것을 위하여 사는 거죠. 진짜 주님 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뭐야? 내가 하나 일을 하면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하니까? 주님이 일하는 거니까. 이게 천국의 밭인 거예요. 천국의 밭.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일을 하진 않고 내 목적과 내 뜻을 위하여 일하면서 주님 여기에 30배, 60배, 100배 축복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봐요. 되나? 안 돼요. 밭이 다른 걸. 이 밭이 아니라고요. 이 밭이. 이 밭이라고. 이 밭. 여기가 곧 물두멍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다 가봅시다. 성경은 이들이 누리는 축복, 선물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이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의 문제는 이 번제단에서 해결되었어요.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죄로 인해서 당한 첫 번째 사망은 해결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망이 남아있어요. 이건 뭐냐면 심판대 앞에서 당할 심판의 사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지금 당할 수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사단은 검사예요. 성령님은 변호사이고.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참소한단 말입니다. 야, 네가 뭘 한다고? 너 옛날에 죄졌잖아. 너 지금 너 여기 설교하러 오기 전에 너 이 속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너 음란한 생각 많이 했냐? 너 얼마나 간음했니?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고소해요. 근데 이 고소가 뭐냐? 둘째 사망에서 받을 해를 미리 갖고 와서 오늘 나를 고소한단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해요. 오,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되돌아가고. 그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물두멍을 통과한 자들은 다 씻고, 다 씻은 사람.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아무리 조소해도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왔던 수많은 사건, 사고, 공격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거라고요. 좀 정리가 되십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걸 계속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물두멍은 애통하시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모형인 것입니다. 눈물로 십자가를 오르시고 모든 물을 쏟으신, 거기서 인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거기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생명의 샘이 거기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십자가 밑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와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 육체의 세포마다 뿌리 박혀있는 교만을 씻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고집들, 그리고 주님을 위한다 하지만 사실 종교적 의의들, 인본주의적 열심들 씻어주십시오. 내 안에 욕심, 욕망 씻어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것들 씻어주십시오.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자가 될 만한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거룩한 보호자가 될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무엇인가 풀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헛된 삶 살지 않고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붙잡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